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길이 우리 안에 정말 대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의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함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환우들, 다음 주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 주로 구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구글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그 구글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다 당겨지는 힘, 그것을 바로 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게 되면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중력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보니까 핵력이라고 말합니다. 원자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성자와 같은, 중성자와 같은 원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서로를 묶어내는 힘입니다. 이것을 핵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핵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더 크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보기에 느끼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그것을 바로 중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겨주는 거죠. 그 중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당기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살아갈 미래에도 모든 것을 지구 중심으로 당겨내가는 것, 그게 바로 중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우리들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기도 중심으로 다 당겨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들,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속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을 다 그대로 당겨갑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 비전들, 이 모든 것들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모든 그 속에, 기도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당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7장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럽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룰 때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맡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옆에 있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내가 건네주는 것처럼 그런 단어로 보이죠. 근데 이 단어 뜻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 뜻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저 위를 향해서 확 이렇게 던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염려를 세상을 향해서 던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세상이 아니라 하늘 위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위로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염려를 주께 던질 때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심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올려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에 우린 던지지만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특별히 오늘 기도 속에 이 7월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 속에 다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7, 8월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도 받고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만큼 큰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삶의 매일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육신의 질병만큼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절박하잖아요. 너의 운명으로 달아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현우님의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프리드리 니체에 관한 책이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초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초인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죠. 초인을 풀면 이렇게 돼요. 그 니체가 말한 초인은 뭐냐 하면은 넘어가는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 그걸 바로 초인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들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마다 새롭게 무언가를,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 그 사람을 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인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좀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초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문제를 넘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극복하려고 애쓰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쭉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인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니체를 보게 되면, 책을 쓴 니체를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들이 보는 이 니체라는 생각에는 우리보다도 더 초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 책들, 수많은 니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들보다 더 창조적이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니체의 마지막 인생의 10년을 보게 되면 초인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10년에 다가온 그 10년은 자신에게 닥친 육신의 질병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육신의 질병에 갇혀서 그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공포 속에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마치게 됩니다. 이 책 제목이죠. 너희의 운명으로 달아나라. 그 운명에, 육신이 가져다 주는 육신의 질병의 그 운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체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병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 말하는 장로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뜻이 뭐냐면은 교회의 연장자들을 장로라 말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교회에 기도하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신의 질병에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지나왔잖아요. 인생의 연장자들은 인생의 파노라마와 같은 긴 시간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병을 지나왔잖아요.
수많은 질병을 보았고 수많은 질병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어떤 고통을 겪는지, 그 문제가 치료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들은 인생에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 아닙니까? 공중전, 육지에 우리 해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겪어온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연장자로 계시는 기도하는 어른들이 참 귀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병자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니까요. 병자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아닌 거죠.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통곡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에 그런 고통을 지나왔을는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 중심의 기도를 그분들이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도 제목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 중심이 아니라 환우들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올리브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약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육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병원에 간다면 의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약을 드신다면 좋은 약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은 병원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서 그 사람이 가장 합당한 중심의 기도를 그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할 때 꼭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15절에 이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의 눈의 관점으로 기도할 때는 어때요?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상태를 보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육신으로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먼저 내 눈에 생각에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 육신의 병자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우리 육신의 포기할 눈을 넘어가서 믿음의 간구로 역사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누가 건져내시요?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만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포기하러 보여지는 모든 불가능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 가장 절박하게 있는 우리 또 신영절 장로님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병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속히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병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불안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다 불안을 경험하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으로 겪어가는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불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바시를 한번 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거기 보니까 의사예요. 정신의학과 의사인 하지연 의사가 나와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뭐냐면은 왜 나는 계속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이 제목입니다. 참 반갑죠. 거기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일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한 번은 그가 새 차를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새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멋지게 쫙 드라이브를 하고 길거리 나갔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드라이브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싹 넣었거든요. 주차하고 버튼으로 뒤를 탁 보니까 좌우에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하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차들이 문을 열면서 내 차를 콕 할지 않을까, 흠집을 내지 않을까, 갑자기 행복했는데 갑자기 내 차에 흠집을 낼 것 같은 불안이 싹 스며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또 한 번은 거기에 내담자가 와서 거기에 상담을 이래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담자가 한 번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칭찬해 주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들이 너무너무 잘했어.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승진했으니까 이제 좀 더 스펙을 쌓아서 더 위로 승진해 봐야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순간에 승진하고 얼마나 내가 기뻐요? 너무너무 좋은데 누리는 것도 잠시 바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스펙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담자가 그 의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안에 불안이 없으면 안 될까요? 불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이 우리가 없을까요? 앞으로도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일상에 찾아오는 불안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 속에 더 큰 문제는 이 불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불안의 욕구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불안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싶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이 있는 거죠. 문제는 내성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면 감사로 쭉 가면 되는데 더 좋은 것, 더 큰 걸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또 흔들어 놓는 겁니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 안에 불안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중독되는 겁니다. 그 불안이 내게 계속 끊임없이 중독될 때마다 그 불안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불안이 싹 다 땡겨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불안이 다 당겨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불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다 당겨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구약에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당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응답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 바라라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의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바라라, 소망하라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망이란 단어가 특별히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단어가 이런 단어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여호수아 2장에 가보게 되면은 18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그러니까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그 집에 라합의 집 식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내리라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리면 그 집이 생명이 되고 피해가게 되는 거죠.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줄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올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줄에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여주시는 수많은 소망의 은혜들을 그 줄을 붙잡는,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비가 오지 않으면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조그마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강변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교회 안에 제가 늘 잘 떠나지는 않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쭉 나가게 되면 이 강변에 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게 되면 족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자전거를 타시는 분, 자전거도요, 어린아이들부터 여자분들, 노인들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멍하게 있는 분들, 워킹이죠. 산책을 쭉 하시는 분들 참 다양해요. 인종도 다양해요. 여러분 가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가는 길에 인사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에 쭉 있는 줄 모릅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 속에 불안의 우성이 있을 때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붉은 줄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의 줄을 쭉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보지 못한 넓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불안으로 막아놓은 하나님의 그 세계들이 쫙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수많은 소망의 일들을 우리에게, 그 줄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낮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이 있잖아요. 덜 불안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을 붙드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 뭐가 있다고요?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많이 이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밤이 우리에게 억누름이 있습니다. 어둠이죠. 그 밤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드는 소망의 사람들이 입술 속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뭐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 밤에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찬송이 내게 있어 어떻게 해요?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밤에 여러분 특별히 많이 어둠이, 많이 억누름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이 우리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병든 자에 위해서 육신의 그리고 마음을 기도한다면, 세 번째는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에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주로 목사님 흉도도 내고 설교도 곧잘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요. 특심이 있어서 그가 월급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제를 많이 했던 정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셔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걸 보면요,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에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의 믿음을 쭉 믿고 난 뒤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쭉 지키고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제자인 이 데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흔들고 있는 이유를 찾아가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말입니다. 이 세상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공간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사랑할 때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해야 되지만 그 현실을 사랑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린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가 그 세상을 사랑했을 때 집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고 있지만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파선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파선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 영의 문제에 대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죠. 의인의 간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럽니다. 의인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거든요.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떠나갈까요? 오죽하면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비유 속에서 두 가지의 문제와 함께 희망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먼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죠? 자유롭게 내 마음껏 모든 걸 하고 싶은 곳, 그걸 바로 먼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이죠. 우리 안에 그런 자유로운 욕구, 욕망들이 우리를 확 당겨가잖아요. 그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먼 나라를 가고 싶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반대 개념이 우리에게도 있죠. 이런 먼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문제도 있지만 희망도 봅니다. 2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거기 보니까 집이란 단어입니다. 먼 나라 떠나가는 곳, 그리고 바로 집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방탕하고 소비하는 곳이지만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에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살아갈 때에 아마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보다 분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집과 그 풍성함과 비전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은 바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